오늘 재직 헌신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은퇴를 앞두고 후계자를 지명할 때였습니다. 회사의 중역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누가 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슈왑은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었고 본래 카네기 회사의 청소부로 입사했던 인물입니다. 슈왑이 맡은 일은 공장 정원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원 관리뿐만 아니라 공장의 구석구석 곳곳마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남달리 열심히 일하던 그의 성실이 눈에 띄어 청소부에서 정식 직공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슈왑은 간부들에게 인정받아 사무직으로 승진되었고 마침내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슈왑은 메모지와 펜을 들고 그림자처럼 카네기를 돌돌 따라다니면서 항상 카네기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 적고 그 모든 일들을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슈왑이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란 카네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슈왑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슈왑은 카네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성실하였기에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게 일하는 자, 그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일꾼은 주인이 없거나 주인이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자세로 신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힘써야 될 일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당부한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곧 악한 일꾼과 대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좋은 일꾼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전 영역에서 봉사하는 선한 일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은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된 이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악한 일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선한 교훈으로 형제자매들을 진리로 바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재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아름다운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25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고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당신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한 헌신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을 한다면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조율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빙징 하면서 피아노가 띵, 도, 레, 미 누르면 이 바이올린도 그에 맞춰서 자기의 음을 조정을 합니다. 이처럼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루를 조율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이 말씀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영적 태도로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경건이만이 참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참된 경건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좋지 않은 습관이 튀어나와 경건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고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이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예수님의 가장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재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핸델은 작곡가로 1711년 영국 여왕의 비호를 받으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이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육신은 반신불구가 되어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육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반신불수가 된 육신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떨어지고 빚만 몽땅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이 돈을 받지 못하자 핸델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핸델은 감옥의 참혹한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핸델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와 주위를 둘러싼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핸델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렇게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기쁨과 평안을 얻고 위대한 명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 말씀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한 이유를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소망을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희미하게 혼탁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냉랭하고 밍밍하게 대답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래서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여 헌신이 아닌 불순종에 가까운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떠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채우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예수님의 가장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재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는 부모의 영향으로 힌두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예수님의 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이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간디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이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들은 존경하는 간디 선생이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고 말하는군요. 그때 간디가 그 소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 뒤에 아드님을 다시 데려오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다시금 간청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뵈러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자 간디는 다시금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 뒤에 아드님을 다시 데려오십시오. 어쩔 수 없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가 보름 뒤에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여인은 간디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까? 실은 저도 설탕을 무척 좋아합니다. 보름 전 그날도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의 모범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신앙과 도덕적 측면에 있어서 귀감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적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의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목수는 제자에게 나무를 다루는 요령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일하는 것을 이 제자가 보도록 하게 됩니다. 영적인 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하는 거다, 일일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가 되어오는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본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이는 것,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속사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은 좋은 일꾼은 사람들의 눈길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므로 예수님의 가장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의 동생 빈센트 반 테오 반 빈센트, 테오 반 고흐라고 해야죠. 이 테오 반 고흐와 주고받은 편지는 형제의 아름다움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테오는 형이 그림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훈계를 덧붙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절대 평범한 화가는 되지 마세요. 그에 대해 빈센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박한 의미에서의 평범은 결코 경멸하지 않는다. 더구나 평범을 경멸한다고 해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라는 너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당대의 유명한 사파가 폴 가바르니 그가 경고했듯이 반드시 하루에 선 하나라도 위대한 화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선 하나라도 긋는 꾸준함과 열정이 이 반 고흐를 위대한 화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신앙이 다시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서, 우리의 말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절과 사랑과 믿음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과 언어가 점점 나아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잡담과 유익이 없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지며 하나님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꾸준함으로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의 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연단하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모두에게 본이 되어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축복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